여러분들과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여러분들은 이 도시 출신의 자매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분 아시죠? 어떤 분은 자두장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두가 아니라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녀는 자주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지역은 옷감 염색과 판매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외에도 양모 산업, 재화 산업이 활발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길드, 상인 협동조합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길드로 인해서 도시가 운영되어지고 길드로 도시의 구획이 나눌 만큼 길드가 이 두아디라에서는 중요한 단체였습니다. 각각의 길드 옆에는 자신들의 수호신을 가지고 있었고 정기적인 제사와 종교 축제까지 벌였던 동네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어진 한 상업 길드의 비문에 이런 내용들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 상인 길드 조합에 가입한 자는 반드시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두 번째, 장사할 물건을 먼저 신전에 드려야 한다. 세 번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한다. 네 번째, 마지막은 신전 앞에서 난교 파티에 참여해야 한다. 이 네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길드에 소속되어져서 두아디라에서 장사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들을 의무적으로 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길드는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교회 가족들은 길드의 존재 자체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큰 도전이요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은 채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갈수록 더 나아졌다, 나중 행위, 갈수록 더 아름답게 섬기고 헌신하는 그들의 신앙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두아디라는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했듯이 다양한 상업 길드에 속한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신자들이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돈의 위력이 실질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차원에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놓고 말해서 교회 일은 뭐 가지고 합니까? 보통 믿음으로 하고 은혜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들은 죄다 추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1번 하나님 은혜, 2번 돈. 여러분 몇 번입니까?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문맥상 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실질적인 섬김과 봉사는 돈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물질로 헌신하는 분들을 교회에서 폄하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류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 꽤 많아요. 요즘 보면 그거 잘 감당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고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각 사람의 돈의 사용처, 그곳을 보면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헌금을 잘하는 것을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들여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저의 목회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헌금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치고 헌금 잘하는 인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안 하는 사람들이 헌금 잘하는 사람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폄하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다 열등감의 발로이고 못난 짓이에요.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헌신에 대해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물질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립니까? 거기에 사랑과 마음과 믿음과 인내를 함께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물질을 드리며 거기에 자신들의 사랑과 믿음, 성김과 인내를 담은 사람들이 두아디라 교회 가족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은 칭찬대로 하시면서 이어서 곧바로 책망의 말씀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어쩌면 오늘 메시지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20절 말씀은 우리가 소리내어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 등장하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를 용납한 죄,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이름이 이세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녀의 역할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세벨과 거의 같았기 때문에 이 호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자를 하대하는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귀부인들에게 붙이는 굉장히 높은 존경어 단어가 여기 등장하는 여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대로 이야기하자면 여사님 정도 될까요? 사모님 정도 될까요?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였거나 아니면 그 지도자의 부인 정도의 인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하튼 두아디라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무게감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녀는 주님의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도록 만들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이 시리즈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각 교회들이 책망을 받고 있는 지점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실제로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의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 뭐였습니까? 모두 다 행음하고 우상을 섬긴 것이 소아시아 7교회 가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물리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일정한 무리나 소수의 사람들이 이 교훈을 쫓아갔던 거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런 신앙적 타협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직분 자체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지고 있었고, 이 여자를 통해 가르쳐진 내용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영적 교훈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그 결과 이세벨로 불리는 그 여자의 영향력은 한 교회 안에서 점점 커지는 형국이고, 이 여자가 어떤 말을 하면 그 말과 메시지가 교회의 법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세벨로 불리는 이 여자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끼친 구체적인 악행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실은 구약에 실존했던 이세벨이 정말로 존재했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고려하고, 특히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 답이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 자기가 섬겼던 이방의 우상 아스타롯을 가지고 들어온 여자예요. 이방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는 말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정한 모든 제도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 그것은 신앙의 이름으로 난잡한 성적인 부도덕에 참여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세벨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 언약의 땅 이스라엘 안에 신앙과 삶을 완벽하게 분리시켜 놓는 일을 자행했던 여자입니다. 이런 길을 이스라엘 땅에 열어준 사람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세벨이고, 이것이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도 비슷한 짓을 교회 권속들에게 감행한 것 같습니다. 두아디라의 이세벨은 두아디라의 그 시대 상황과 여건을 검토해 봤을 때 신자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두아디라 지역에 성행하고 있었던 상인 협동조합 조직이었던 길드에서 요구하는 종교적인 식사와 식사 이후에 이어지는 성적인 파티에도 참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논리를 만들어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세상에서 순결한 존재로만은 결코 신자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의 논리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녀는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두아디라에 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임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과 사회에서는 거기에 충실하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러면서 어려운 이웃들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정도면 충분히 좋은 신앙이다, 뭐 이런 정도의 가르침을 이 두아디라의 이세벨이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볼 때 우리가 구약의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부추겼고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들어온 여자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지,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세벨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만을 섬기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바알과 아스타롯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가르친 것도 아니었으니까 비교적 편안한 마음으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 신앙도 간직하면서 우상도 동시에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많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권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이세벨로 불리는 그 여자의 말재주와 그녀의 직분이 주는 무게감에 압도되고 그녀의 가르침에 감동해서 오히려 그들은 소위 우리야말로 절묘하게 하나님의 기쁜 것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실질적인 삶 속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녹여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기쁜 것을 알고 맛보고 있으면서도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과 신앙을 선택했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그들을 향하여 강력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표현 자체가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분명히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도 요한을 위시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아디라의 이세벨과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을 향하여 회개를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경고와 회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죄를 지은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의 목회 경험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 자신의 악한 행실과 삶의 습관을 실질적으로 뜯어 고치는 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찬양 부르고 울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은 제가 꽤 봤지만, 자신의 실질적인 습관을 조정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어요. 회개가 그만큼 쉽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 회개가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회개를 다 상실해버린 교회가 되고 말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의 행실과 삶의 습관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다이어트 하나도 못하는데 무슨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번 주도 다 살이 너무 쪄가지고 왔어요. 저 한번 보세요. 살이 빠졌잖아요. 2주 동안 달리기 하니까 살이 빠져요, 여러분. 오늘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잖아요. 일단 오늘 밤은 치킨을 뜯어야 되잖아요. 무슨 치킨? 교촌치킨. 회개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회개의 요청은 강력하고 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에는 대부분 관심이 없거나 내일로 미룹니다. 조금 똑똑하다는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제법 이 똑똑한 인간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지금은 안 믿고 죽기 전에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목사님.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인간들 하나는 알고 또 하나는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회개가 마음먹고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삶에 관성이 강력하게 걸려 있는데 멈추고 싶다고 멈춰지고, 멈춘다고 멈추는 줄 아세요? 가는 쪽으로 계속 움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제3의 법칙인가? 관성의 법칙이란. 움직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회개해야지 하는 자각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을 때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점점 더 그 마음이 굳어져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지점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는 흘러갑니다. 이런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요? 택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22절에서 무서운 경고를 전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침상에 던진다는 표현은 질병으로 알아서 눕게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22절에 침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문맥이나 단어 그 자체적으로도 맞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에는 헬라어 원문으로 확인해야지만 알 수 있는 언어 유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병상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 비스듬히 눕는 장의자를 말하는 건데, 이 장의자는 종교적인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의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식사할 때 우리처럼 이렇게 반드시 앉아서 식사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 장의자는 길드 협회의 종교적인 식사 자리 그 다음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할 때도 사용되어졌던 의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너희 이세벨과 그 추종자들이 계속해서 장의자에 누워서 우상 숭배의 식사를 하고 또 음행을 저지른다면 너희의 식사용 의자를 병상으로 바꾸어 버리겠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초반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리고 내가 이세벨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일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구약의 이세벨과 그의 자녀들에게 일어난 사실을 떠올리면 그 느낌이 더 오싹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구약의 이세벨의 모든 자녀들과 그녀의 악한 남편 아합 왕의 다른 아들들까지 모두 다 참수당하잖아요. 그들의 머리는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이스라엘 성문 곁에서 두 무더기로 쌓이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이 교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과 그의 자녀들을 병상에 눕힐 뿐만 아니라 죽여버리겠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결코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 이미 마음을 팔아먹고 그 치레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누가 진실되게 오롯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이시고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 식대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피지 않고 넘어왔지만 18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을 그 눈이 불꽃 같은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눈이 불꽃과 같다. 제가 보편적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행신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외모 중에 눈이 제일 예쁘다고 그랬어요. 동의하십니까? 섭섭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이 불꽃과 같다는 것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인간의 마음과 동기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이 부분을 참 인상적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엑스레이처럼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유진 피터슨은 뭘 몰라요. 지금 여러분 어떤 시절인데 엑스레이예요? 제가 만약에 김관성 버전으로 번역하면 주님은 CT와 MRI를 찍는 것처럼 우리 속을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번역을.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번역이 좋습니까? 저의 번역이 좋습니까? CT와 MRI가 더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시죠? 우리는 굉장히 우리 중심적인 존재들이어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자기가 아는 자기는 자기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원고 치면서 막 이때 영감이 오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아는 자기는 자기가 아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가 잘하는 것을 근거로 자기 모습을 이미지화하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존재란 말이죠.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것과 자기의 악한 모습으로는 자기 그림을 색칠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어릴 때 아이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버리면 그 기억을 의도적으로 삭제해버립니다. 그래야지 애가 견딜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가 어렸을 때 엄마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애는 이 사실을 자기 기억에서 의도적으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금 사랑해주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사랑을 더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우리가 가진 기억들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있어 보이는 것, 영광스러운 경험으로 사람들은 자기 상을 형성해요. 절대로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이 진심 너무 온전하고 괜찮고 저 자신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시죠? 동의 좀 해라. 여러분 저는 제가 진심으로 온전하고 제법 괜찮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저 때문에 돌아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기억이 다른 거예요. 기억이. 나는 괜찮아.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여러분 제법 훌륭한 목사님 아닙니까? 아니 행신교회 그렇게 성장시키고 부목사한테 땅 물려주고 울산에 개초 갔는데 대한민국에 나보다 훌륭한 목사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저 인간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사모님 울산 개척 가는데 이제 어떡하나? 그 고생을 어떻게 하나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하고 가서 교회 세우는 것은 하나도 안 힘드는데 저 사람하고 같이 살 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모습은요, 그 객관적인 그림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악하고 더럽고 못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명씩 짝 한번 지어 보십시오. 나 너무 믿지 마. 인사. 답을 해주세요. 답을 해. 믿은 적 없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내가 잘하고 익숙하고 겉으로 티가 나는 것에 열심을 내고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죄나 내면의 동기는 잘 확인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 나도 잘 모르는 상황으로 막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지고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면 내가 제법 괜찮은 신자라고 내 스스로를 이미지화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양심은 또 찌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습관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양심이 계속해서 이렇게 찌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는 보통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삽니다. 이렇게 흘러가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느냐? 신앙도 포기하기 어렵고 먹고 사는 것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적당하게 절충하면서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좀 꼬름하고 신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점점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보통은 절충한 타협안을 찾아가지고 적당히 삽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사회의 일원 상업 길드의 조직원으로도 활동하면서 실제적인 이익도 많이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익으로 뭐 합니까? 헌금하죠. 이웃도 돕지요.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그것을 양심으로 달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 애매하고 포착하기 어렵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 감정과 그 동기와 그 생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삶에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그것에 따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치우침이 없으십니다. 잘한 건 잘했다 하고 못한 건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려워요. 마음에 들면 그 사람 하는 거 다 좋고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하는 거 다 싫잖아요. 심지어 누구까지 싫습니까? 그 집안의 애 새끼까지 그냥 싫어요. 그 부모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 애 싫어.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 있죠. 어떤 분은 노무현을 좋아할 테고 어떤 분은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노무현을 칭송하든지 일방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칭송하지
공은 공대로, 관은 과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칭찬도 하시지만 이런 식의 삶은 우상 숭배이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팔아버린 음행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제 결론적인 권면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9절 말씀은 오늘 메시지의 결론부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우리 공동체가 큰 목소리로 한번 다시 마음을 담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가족들처럼 잘 나가다가 중심이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교훈, 사탄의 깊은 것, 이게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깊이가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사쿠라 이단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달고 다른 이야기들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신박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뭔가 깊이가 있어 보이고 다르게 느껴져요. 우리가 지금 듣고 알고 배우는 복음은 사실은 그저 그런 이미 뻔히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는 여기에 서서 매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외치고 증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모든 신자들이 지었던 죄를 다 한번 지어본 아주 보통의 사람이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외칠 때 청중석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제가 깨달았다라고 외치고 증거할 때 저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선한 거, 깊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그 신사랑 또 들려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거 말고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새로운 것, 다른 깊은 거 절대로 없습니다. 평생에 듣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가르침은 신선하고 깊단 말이죠.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새로운 어떤 가르침과 복음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이미 있는 것, 이미 받아서 알고 있는 교훈과 진리를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기는 것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세벨을 향해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저항하다가 죽은 나봇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소유로 삼기 위해 나봇에게 더 좋은 포도원과 땅,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돈까지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처음에는요, 명령도 강요도 아니었어요. 제안이었어요. 이 정도 제안이면 왕께서 제안을 해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내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돈도 주고 땅도 주고 다른 포도원도 주고, 이 정도면 그 포도원 나한테 주고 너는 이
충분히 후사하고 더 좋은 거 줄 테니 그것 좀 나에게 양보하라면 우리 중에 안 할 사람 있습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거절합니다. 그 문맥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금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었어요. 그런데도 나봇은 거절합니다. 이유는 너무 명료합니다. 나봇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아무리 왕이었어도 거절한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까? 나봇에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은 인위적으로 누군가와 거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한 이 의식, 이 하나님 말씀을 나봇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그 지극히 평범하고 따뜻한 부탁도 거절했던 겁니다. 나봇 자신이 내 열조의 유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에게 주신 땅이기에 내가 인위적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쪽에서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끝까지 토하다가 나봇은 돌맞아 죽습니다. 신앙도 지키고 왕의 제안도 적당하게 받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혼합하지 않았단 말이죠. 가만 이렇게 보면 뭘 저렇게까지 별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냐, 부탁할 때 적당히 받아들이고 새도움 포도원 운영하면 되지, 이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이 정도가 여러분과 저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나봇은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다가 결국은 악한 권세 돌맞아 죽는 자리로 자기의 삶을 몰아넣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도 어떤 도전을 던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제독 학자죠, 한병철 씨의 피로사회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그 피로사회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의 목소리의 한 부분을 우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궁극적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 힘으로서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니체의 말을 빌린다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만 있고 하지 않을 힘이 없다면 우리는 치명적인 활동 과잉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정말 뼈를 때리는 말씀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될 문장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는 무언가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 또 갑자기 영어가 나오려고 하네. I can do all things in Jesus Christ. 뭐 이런 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노래도 막 할 수 있다 하시면 박수 치고 막 언제까지 부릅니까? 정신이 나갈 때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게 막 새겨지도록 막. 저는 그래서 드럼이 싫어요. 신디도 싫고요. 저 두 학기에 제가 많이 속았습니다. 이런 구호들이 한국 교회를 뒤엎었고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열매도 많이 맺었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니까 해보다가 많은 열매도 맺었어요. 부정할 수 없지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무언가를 하다가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이제는 할 수 있는 능력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도 교회가 외치고 가르쳐야 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신자답게 사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 제발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저보고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는 목사님 되어달라고 요청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신자답게 의롭고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담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가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른 신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전면적으로 신앙을 포기하거나 기독교의 가치를 다 내던지거나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신앙의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식으로 우리는 타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얍삽한 자들이에요.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 여러분, 먹고 사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가치와 일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잖아요. 그 바로 먹고 살기 위해, 그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들은 적당히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뭐 죽을 짓을 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비슷하잖아요.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자존감, 자존심, 자신의 꿈, 특히 아이들,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자기 삶에 동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뭐 다른 신 믿고 다른 종교 믿어서 점치러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우상이 되었던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 시대의 신자들에게는 자기 가족이 우상이에요. 자존심, 자존감, 자기의 꿈, 자아, 아이들, 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이런 것들에 종속되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 시대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자기 가족을 지켜주는 분이잖아요. 우리 자녀 인생에 형통을 주는 분이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주는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잖아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까? 아니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합니까? 이게 다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궁극적 가치이며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저 우리 인생살이의 도움과 은혜와 능력을 베푸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지 마십시오.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존 파이퍼, 우리 베들레헴 침례교회 존 파이퍼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메리칸 드림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꿈, 우리의 자존심,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 꿈, 내 소망, 내 기대, 내 가치관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것을 이루는 것이 참된 행복도 아니고 신자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집 사람에게 두고두고 고마운 게 있어요. 평상시에 스윗하거나 잘하지 못하지만 저 마음은 우리 집 사람한테 진짜 고마운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시간에 뻥칠 수 없으니까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타잔인 저를 받아준 것. 근데 이번 주에 신방하면서 저보다 더 타잔이 있었더라고. 지금 그분이 저와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다.
황타잔이라고 우리 교회 한 명 더 있고. 아무것도 지금 50이 넘어서 이 지점에서 그 옛날을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김정민은 뭘 보고 나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 이거 생각하면요, 이 여자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여자가 자기 인생을 타잔한테 내던질 수 있습니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저의 존재 자체의 그 매력, 그 매력에 이 여자가 사로잡혔다,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 하나도 없어도 그냥 저 존재, 뭔가 모르는 저 존재, 존재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그거 말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신 가장 아름다운 가족, 꿈, 아이들, 먹고 사는 삶의 현실들을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로 만들어서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냐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와 바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선물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두아디라 교회가 실수하고 무너진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신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자기의 몸을 내던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전담 교회 가족 여러분, 순전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우리 나전담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을 허락하시든지, 내가 생각할 때 내 삶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신실한 신자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존재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순결하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살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우리 어깨 동무하며 이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신자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 클로스드 라인, 넘지 않고 당할 고난 당하고 돈 벌지 못할 거 벌지 못하는 그 영광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승리, 그 자리에서 이기는 자 되셔서 돌아오는 이 주일날 함께 여기에 우리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과 몸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그 선, 우리가 넘지 않는 신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꿈,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직장,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인생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나전담 교회 가족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